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는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고귀한 정신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예술 작품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더 고귀한 정신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만날 분들이 바로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는 미술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국내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은 물론이고요. 해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복음의 편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 이분들의 손길과 터치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또 태국과 라오스의 거리에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정신을 아주 특별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그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미술인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992년 7명의 설립 멤버와 100여 명의 미술인들이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한국미술인선교회. 첫 사역으로 노숙자들을 돕는 자선 전시회를 열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지금까지 100여 회의 전시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올해로 25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개최해 수백여 명의 기독미술인들을 배출해냈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미술을 가진 한국미술인 선교회. 전국의 기독미술인들과 연대해 크리스천 아트 페스티벌을 열고 미술 치료 등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독교 단체와 협력하여 미술 사역의 지경을 넓혀왔다. 한국미술인 선교회의 사역은 해외 선교로 확장되었다. 인도 뭄바이 국립미술관에서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시작된 해외 선교 사역은 열방 곳곳에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로하는 아주 특별한 통로가 되고 있다. 하나님 일일이 개입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변화되고 감동받고 정말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큰 감동을 받고, 특히 미술 부분은 전시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진 재능을 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림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한국미술인 선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한국미술인선교회 설립자이시면서 3대 회장을 역임하신 유명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우리 한국미술인선교회는 벌써 2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뒤에 있는 작품들이 우리 회원분들의 그림이세요. 어떻게 처음에 이 한국미술인선교회를 설립하셨고 지금까지 또 오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감회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국미술인 선교회는 1992년도 8월경에 기독미술인 중에서 특별히 문화예술 선교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의논하다가 우리는 미술인 중에서 기독미술인을 구별해서 그분들에게 정체성을 확고히 해드리고 또 사명을 갖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해 12월 성탄경에 외환은행 남영동 지점과 협력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전을 했지요. 네, 너무 참, 귀한 사역들.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미술인 선교회는요, 설립 초기부터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미술인을 배출해냈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 영역에서나 미술 영역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화가들 중에서 기독인을 구별하고 그분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해드릴까 연구하다가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 대전을 개최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제25회 기독교 미술 대전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미술 대전을 통해서 기독 미술인들을 한 700여 분 이렇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선교 회원들도 다 기독교 미술 대전에서 배출된 작가입니다. 또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자선전 내지는 어떤 그 이벤트를 대략 생각해 보니까 한 100여 회 감당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과 함께 첫 해부터 노숙자분들을 위한 자선 전시회를 시작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회에 가까운 이웃돕기 전시회를 하셨어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떤 은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재미있게도 다른 선교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열린문 선교회하고 함께 비행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합숙하는 집을 라파의 집이라고 만들고 또 나눠 우리 집이라고 만드는데 우리 미술인 선교회 회원들이 다 나서서 그림들을 다 기증했어요. 그때는 기증해서 이 아이들의 정서가 아주 그 정말 안 좋으니까 그 숙소에 그림을 다 걸어서 갤러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도 했고요. 다일 공동체라는 데하고 협력해서 그 노인들의 쪽방을 얻는데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인선교회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또 자선전을 한 일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가슴이 막 뜨거운 이유는 우리 선교 회원들은 사실 자기 이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 이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이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느껴지세요. 그러니까요. 참 너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미술인 선교회에서 회원 세 분께서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국 미술인 선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광야의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며 복음의 열정으로 사는 전태영 집사입니다. 청년기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고 결혼하였고 시집온 저의 아내의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6번째 어머니가 되십니다. 아내의 신혼기는 혹독한 시어머니의 그런 시집살이로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를 두고 저는 멀리 사우디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겨울은 찬물로 샤워하기에는 조금 춥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기기구인데 물을 데우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데워졌나 왼손가락을 담그는 순간 그냥 드드드드드 하고 팔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순간 저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면서 왼팔을 뽑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도 생각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12년이 지나갔는데 12년 동안의 그 생활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12년이 되는데 그 어머니께서 중풍이 왔는데요. 그래도 저의 조그마한 신앙관으로 나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 침을 맞췄고 매일 한약이 떨어지지 않게끔 드시게 했고 그때 처음 나오던 성인용 기저귀로 정말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가도록
그 카드빚은 늘어만 갔죠. 왜냐하면 저희 전업 작가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추김치를 한 달 넘게 못 먹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금출하고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식탁에 겉절이 한 접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신없이 정말 맛있게 먹고서는 더 달라고 했더니 그것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래층에 사시는 집사님이 배추를 다듬고 버린 것을 남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집안에 갖고 들어와서 출연했는데 그것밖에 안 나왔다고요. 정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초라했고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았고요. 모든 공식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내려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되고 그 말씀은 꿀송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저희 집을 방문하신 집사님이 보시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이 똥기저귀로 쌓여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 힘이 되고 이제 내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 선물은 정말 가장 저에게 소중한 믿음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가정은 평온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날로 늘어가는 그 카드 빚은 갚을 길이 없었고 이제는 저 자신도 붓을 꺾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붓을 꺾어야 되겠다 몇 번을 고심하면서 그 당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붓을 꺾는 장면인데요. 멀리서 1시간이 넘게 저희 집을 처음 방문한 선배님이 그러십니다. 그 작품을 보고 전 집사 붓을 왜 꺾어? 붓 꺾지 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이 광야를 가족을 이끌고 10년이 넘도록 걷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15년째 저는 상상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가 몰랐던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의 광야의 그림을 저는 다윗과 골리앗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는데요. 골리앗은 세상의 모든 무기로 다 갖추고 서 있는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지팡이 하나와 물맷돌 5개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외쳤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의 그림과는 바뀌어집니다. 이제껏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국 미술인 선교회에 제가 발을 디디고 몸을 담게 되었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또 걸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영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이 그림이 광야 생활에서의 그 생활을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한번 그림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어두운 색채는 저의 그 광야 생활에 어려웠던 점을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 그림이
여기 골리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림자로 보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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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다윗은 진짜 양을 치기 위한 지팡이와 또 동물을 쫓기 위한 그런 물맷돌 네, 네. 5개였는데 하나에 이제 제가 십자가를 표현해서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가 예, 있네요. 저는 작품마다 이렇게 물맷돌에. 숨겨진 십자가가 있는데 네. 여기에 십자가를 표현했고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이 먹구름이 아 이제 갈라지는 갈라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은혜의 빛이 골리앗은 이미 예, 발 아래. 발 아래 이미 밟혀 있는 것이죠. 아 그런 의미가 되는군요. 네. 이미 밟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철저하게 밟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와. 참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제가 보는데도 시선을 뗄 수 없을 만큼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게요. 작품인 것 같아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붓을 꺾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한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지금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게 되시면서 네. 그림을 판매의 목적으로 그리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 자세부터 이미 마음가짐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작품마다 십자가를 숨겨놓습니다. 이 십자가를 숨겨놓는 것은 이 비신자들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십자가나 종탑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는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 그들을 이렇게 불러드려야겠다.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작품 설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사명으로 십자가를 넣었고 왜 그림 파는 것을 내려놔왔냐 하면 이 사명으로 가야겠냐 하면 제가 지나온 15년이 제 계산으로는 살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덮여줄 것을 저는 확신하고 판매 그것만큼 저희한테 절실한 건 없죠. 그렇다고 안 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적을 바꾼 것입니다. 네. 네. 아 정말 사명자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어쩐지 2018년도 네. 지금 회장님이십니다. 아, 회장님. 네. 어쩐지요. 여기 십자가 제가 보면서 아 뭔가 있다 했는데 역시 이제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올해 어떤 마음으로 섬기실 생각이세요? 신인 작가 발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전시와 함께 또 우리가 직접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해외 사역이든 국내 사역이든 이렇게 그런 쪽으로도 병행해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정말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하시고요. 앞으로 걸어가게 되실 그 사역의 길을 환하게 비추실 텐데요. 참 힘들고 좀 지칠 때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은요. 네, 지금도 저희 집사람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송을 꼭 빼놓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가사 구구절절이 너무 은혜롭고요. 그래서 이것을 작품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영감을 좀 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까지 작품을 통해서 십자가를 담아오셨고 또 이렇게 숨겨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앞으로도 십자가를 전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다 남편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미술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김용숙 권사입니다. 저는
6살 때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라는 데를 나가봤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집사 직분을 받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도 처음으로 어머니하고 같이 집사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육 받을 때 그 어머니 필기를 대신 그 말씀을 다 노트 필기로 해서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집사 교육이 굉장히 몇 달씩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믿음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그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후로는 학창 시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중매로 안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 교회에서 결혼식은 올렸지만은 주일만 되면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낚시며 겨울에는 또 사냥이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그 시간이 정말 힘든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고던 차에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울면은 저보고 옆에서 찔르면서 당신 왜 울어 창피하게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한테 남들이 보면 날 보고 뭐라고 욕하겠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도 멀지 않아 그런 날 올 거야.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그때 동네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안 믿는 남편과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 것인가 구상하다가 남편들은 놀게 놔두고 여자들은 옆방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믿음이 서서히 들어가면서 하루는 우리가 금요 집회 때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그거를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제 간증 끝나고 특별 기도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온몸에 땀으로 범벅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꼭 잡아줬어요. 같이 기도하고 났는데 나오면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오니까 저보고 여보 난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어. 그래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가 강대상에 보이는데 너무너무 화려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이거를 안 보자니 그래서 두 눈도 못 뜨고 한 눈 그것도 실눈으로 도마 같은 믿음으로 가만히 눈을 반짝 뜨고 봤대요. 보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여보 그 십자가 왜 눈을 떴냐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나 다시 그 십자가 만나고 싶어. 그러면서 그부터 열심히 주님을 영접을 하고 열심히 뜨겁게 봉사하면서 주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하루는 그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땀나는 돌부처한테 가서 점을 받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뭐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점을 보니까 아범이 50대 초에 죽음을 맞이한다는데 아마 그 사람 얘기가 너무너무 네가 해온 경대가 화려해서 그거 보다가 저승사자가 시간을 놓쳐서 그냥 갔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사탄도 이렇게 물러가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제가 감사한 거는 이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우리 노년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좋은 남편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네,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셨어요. 네, 참 은혜가 되기도 하시고 많은 생각이 나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할 말이 있어요. 죄인이 지금도 눈에는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거든요. 정말 저 집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식구들한테 전했는데 아직도 저희 어머니에서 살아서 계시거든요. 금년이 꼭 100세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물론 몸도 편찮으시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면 그냥 기도만 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 못하고 계시는 그런 죄인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 죄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눈빛도 또 촉촉해지시고요. 지금 표정을만 보면은 옛날에 왜 울어 했던 그런 핀잔을 남편의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 그때는 젊었을 때 47년 전 얘기거든요. 네. 그때는 시간만 있으면은 낚시 가야죠. 또 겨울에는 사냥해야죠. 취미생활을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맨날 주일만 되면은 교회 가자고 하니 그게 좋겠어요?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면은 가서 이제 앉아 있고, 그러면 또 헌금하라고 하면 그게 또 헌금이 돼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살다가 지금은 그냥 묵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집사람 덕인 줄 알아요. 기도고요. 아, 그럼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죠. 네, 토닥여 주시는 김에 또 사랑의 메시지도 한번 전해주시죠. 글쎄요. 또 막상 또 마주 보니까. 대량간에 그 메시지 전화를. 당신 날 보고 맨날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정말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응답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집사님, 권사님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요. 네, 우리 권사님 또 회장님으로 또 역임도 하셨고 그림 실력으로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뒤에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권사님. 그럼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선명해서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동안에는 꽃그림만 그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가면서 바다를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많이 살면서 이렇게 물가에서만 많이 놀게 되더라고요. 근데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은 더 그것은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우리 삶이, 저희 부부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네, 참 고맙습니다. 깊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네. 같아요. 참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미술인으로서도 참 귀감이 되지만 우리 젊은 부부가 보기에 참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을 해주신 김용숙 권사님과 그 가정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세 번째 주인공은 대학 시절 미술을 전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찾게 된 박은자 집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언니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는 문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원이 없었는데 교회에 가면 크리스마스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조금 성장해서는 저도 같이 교회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그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 포스터를 크게 그려서 마을 이곳저곳 붙여놓고 친구들이라든가 어른들에게 가서 교회에서 너무 재미난 거 하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그 대학생 선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CCC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선배님을 통해서 1:1 양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접하고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왔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천국의 기쁨을 그때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선배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게 되고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제 믿음이 그때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여름이면 그 여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대구 CCC에서 창설되었던 그 보컬 그룹 굿라이프라는 찬양단 선교단이 늘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찬양으로 감동을 주는데 나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CCC 회관에서 미화순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혹은 그림을 그려서 그 벽에 걸면 목사님께서 많이 칭찬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지만 집안 주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사는데 저는 너무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도 했는데 한 6개월쯤 되고 나니까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는 게 되게 궁금했던가 봐요.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남편도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고 저희 남편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뭔가 빈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미술인 선교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2004년에 갈대 숲속에 그 모세라는 작품으로 입선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작품을 해마다 2점씩 1점씩 이렇게 내다 보니까 2010년에는 초대 작가가 됐거든요. 그때 너무 기뻤고 이제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입단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두려움이 생겨서 주저하게 하다가 그 긴 시간 동안을 주저하다가 2010년부터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돌며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하다 보니 경제적인 좀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 작은 도를 넘지 못해서 제가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해외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라오스하고 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라오스에는 선교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그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절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미술 선교회를 환영받지 않는 느낌으로 갔는데 막상 저희들이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학장님이 저희들의 그 전시회를 열어주시겠다고 그 허락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갈 수 없는 걸음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술 교육하고 또 미술 전시회를 열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마치고 이게 집에 와서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CTS 간증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물론 하나님을 믿고 많은 분들이 간증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남의 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 문제가 되고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지난 날들을 다 돌이켜 보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삶을 내가 잘 살았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 선교사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굿나이프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고 나의 고민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은자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가졌던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셨는데 문화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사명을 이번에 발견하셨고 깨달으셨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미술인 선교회와 함께 그림을 그려오셨고 사역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 그림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안에 하나님의 문화가 담겨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감동을 받고 그 감동 받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뒷배경으로 우리를 가련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제가 소원망사항은 온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가족을 꿈꾸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네.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네. 가정.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 기도하는 모습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주고 네. 손을 뻗고 있는데 마치 꼭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하게 변화가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도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의 고백 같은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찬양인가요? 네,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리라는 그런 찬양이 기억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계획 속에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찬양이 기억납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이 우리 삶의 해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정말 주님만 붙잡으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국 미술인 선교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데요. 역시 사명자 분들이어서 그런지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권사님 아멘 아멘 하시면서 참 박수까지 은혜를 맞추시면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는 나보다 후배죠. 네. 이 후배들의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붙잡으시고 믿음의 장부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 정말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개인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또 우리 선교회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입니다. 아멘입니다. 저희도 감동받았는데요. 권사님, 특별히 우리 선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여지껏도 우리가 지난 26년 동안 그렇게 걸어왔습니다마는 내가 앞장서지 않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회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커가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저는 말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변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작가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아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시는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노래하자, 그림처럼 노래하자라고 의미를 담았는데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찬양으로 말씀을 표현한다면 우리 선교회 분들은 그림으로 말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림을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십자가가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선교회와 권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